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정성인 전사님이 또 여러가지 과일, 감, 귤, 바나나, 오이, 무, 배추, 호박 여러가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신의 전사님이 난 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정성껏 또 예물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감사로 영광 돌리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다 불복하고 우리 편이 되게 화목하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십니다. 남편이 원수다, 아내가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부모가 원수다, 형제가 원수다, 그런 사람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보세요. 회사 직장 누가 원수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 원수가 다 내 편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가 핍박도 해보게 하고 누가 괴롭히게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냥 육신으로 대들며 그냥 원수지하고 싸움을 하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참으면 원수가 다 나에게 불복하게 하고 내 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이 우리나라 원수인데 계속 믿는 사람은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게 달고 막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7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양을 제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이제 7일간 지키는데 그걸 무교절기라고 해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데 7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제 그 밭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갈고 이렇게 경작을 하면 추수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1000 이삭을 이렇게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처음이요. 다음은 이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보리 추수, 밀 추수를 해서 하나님 만대로 잘 추수했습니다.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주절,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스라엘 그쪽 달력은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한 해가 시작. 우리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마련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시다. 이게 나팔절, 나팔.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2일에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줬습니다 해서 속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날이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가을 추수를 바치고 가장 많은 제물로 한 주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1년 내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마땅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불편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형제끼리도 가정에서 성도들끼리도 평안하라. 이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에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잘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첫 번째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가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됐건 복음성가가 됐건 가사를 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 찬양합시다. 그런 가사들이 거의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귀인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루 7번씩 찬양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많이 있죠. 지옥 가야 되는데 죄 용서해 구원해 주는 거,
몸이 아픈데 치료해 주신 거, 생활이 어려운데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신 거,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근심 걱정 속에 있는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마지막 그 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사람마다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다 숨을 쉬죠. 나무도 숨을 쉬고 사람도 숨을 쉬고 온 우주 만물이 태양을 비롯하여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을 올림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택하여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 찬송을 우리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찬양해야 되느냐?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아멘.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려야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자들이 막 괴롭히고 전쟁 중에 막 위기 중에 다 이제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부르더라. 누가? 큰 환난 중에 이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그 천국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 가서 멸류관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까지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제 괴롭히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 본인도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받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발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까지 이렇게 만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의 두 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격리되고 외롭게 사는데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 소리치며 간구했죠.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아버렸어. 10명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러 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 걸렸어도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다 치료받고 온전히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 바쁘다고 예배 다 빠지냐? 너만 예배 나오고 다른 사람도 예배 참석해서 영광 돌려야지 왜 너만 왔냐?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살아난 사람 많이 있죠. 죽으려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우리 아는 사람도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어 목사님. 근데 너희들은 다 살아는 왜 너만 와서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를 지키냐? 다른 사람도 감사해야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봐요. 기도로 감사합시다. 기도로 감사합시다.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외로움을 당해도 한쪽 방 한 구석에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장소와 어려운 환경과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세상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들은 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답답한 얘기 좀 들어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그 나라 이제 국무총리 생활을 하는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위기가 왔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감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청성껏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릴 때도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 다 생각하면서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감사 기도를 했고 바울도 감사 기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우리나라 살기 어려웁니다. 근데 이 미국에 이민으로 갈 때 교육을 몇 가지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꼭 이제 알고 가서 많이 써먹으라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cuse me 신뢰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런 거 교육을 좀 시켰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할 때 무슨 교육을 좀 받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교육 받죠?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권사님도 해야 되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것 좀은 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기도할 때 이거부터 하세요. 아멘. 기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심령만이 성령의 가장 크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필요한 데 달라고만 하고 감사도 할 줄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주든지 말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있으면 막 그 사람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를 많이 해서 기도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식사 기도도 하시고 어디서 다과 시간 안에도 기도하시고 누가 뭐 줄 때도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것은 생활을 조심성 있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가지 서로 봉사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차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차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존하신 이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모 위해서, 자녀 위해서, 이웃 위해서, 나라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공무원들, 학생들 다 다른 사람 일가친척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보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 감사할 때 물질을 드리고 또 추수한 이거 무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수확한 거, 과일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가정 혹은 가문에서 가령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가족 식구가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가정일 당했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당에서 올 때 빈손으로 달랑달랑 나오지 말고 무엇인가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매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갔을 때 뭘 들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에게 주고 자녀에게 뭘 해주는 거. 이건 다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집회 때, 예배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면 먼저 거기부터 도와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육체만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지옥 가지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멸류관 상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하게, 그다음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헌금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헌금 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막 식사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없으니까 하는 거요,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닥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5병의 기적을 행해서 풍성하게 주시고 12강주리가 남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이요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자기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허락. 하나님, 너는 왜 못하게 했어요? 싸워갖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니까 평강의 아들 여디디야 사랑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니까 다윗이 그냥 나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했어요. 자기는 건축 못해도 준비를 다 해줬어요. 준비를 다 해줬는데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죠? 근데 가정에 한번 봐요. 농에 뭐 옷도 많이 있고 신발도 많이 있고 목도리도 많이 있고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주신 걸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열을 주었으면 거기서 한 개 드리는 10분의 1.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 할렐루야, 예물로 드려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성이 있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도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지금 이 준비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것은 다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음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있는 가운데 하면 안 됩니다.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서로 화목한 가운데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항상 마음으로 기뻐하며 또 신실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 물질적으로 어림없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마음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회사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에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함으로 감사하시고 기도함으로 감사하시고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